네,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성숙한 제자의 영성과 인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실 때 큰 무리가 예수님이 내려오시기를 기다렸다가 맞이하면서 펼쳐진 사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잘 알죠?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해요? 영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결세하실 것과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기독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는 보내심을 받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받으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 경의를 표하는 가운데 위로해 들으면서 함께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숙한 제자는 어떤 영성과 인격을 갖추고 있을까요? 첫째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도 나눴죠. 신앙생활을 4년 동안 열심히 하면서 성경을 삼독을 해도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주님을 만나려고 해도 욥기가 깨달아지지 않고 욥기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왠지 만족이 없고 불만족스럽고 왜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행하셨나, 거기에 그냥 집착을 해서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말씀.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자님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욥기에 대한 집착에서 거듭남에 대한 그런 목표에 중심을 두고 포커스를 맞춰서 예수님이 또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에요. 성령께서 영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천지 만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온전케 하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성령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예수님이 바로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소설을 읽거나 어떤 문학 작품을 읽고 깨닫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나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욥기의 난해한 구절이 내용들이 풀어지지 않으니까 해석이 안 되니까 이해가 가지 아니하니까 욥기에 날마다 집착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기를 풀려면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나서 다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 구제로 영접하고 자기는 성경을 3독을 읽었지만 암송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암송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암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제가 도왔던 경북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해서 부산학원에서 영어 강사를 했던 그 형제가 암송을 하라고 그래도 암송이 안 돼서 저한테 하는 말이, 그때는 제가 집사였었어요. 집사님, 제가 영어로 암송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봐라. 근데 영어로 해도 안 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해도 And this is testimony, 거기까지 보면 And this is testimony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this life in His Son. He who has the Son has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부산학원에 그 참 유명한 영어 강사가 And this is testimony 밖에 안 되는 게 자기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답을 알죠? 그 답이 어떤 답입니까? 바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제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한번 해봐라 하니까 금방 외우더라고요. 할렐루야.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 문집사가 초청한 그 형제도 역시 거듭나니까 자기 마음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자기 마음이 다르다. 자기 마음이 평안하고 이제 암송하면 될 거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하고 요한복음 16장 24절 암송하니까 그렇게 기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숙한 제자가 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마음에 초청할 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간절히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면 어떻게 돼? 거듭나게 된다는 게, 성령께서 들어오심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리고 나서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어린아이들, 건강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엄마 젖을 물려주면 그 빠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얼마나 강한지. 근데 인큐베이터에서 그 한동안 있던 병약한 아이는 엄마 젖을 대줘도 별로 빠는 힘이 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출생이 건강해야 된다. 영적인 출생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빠는 힘이, 먹는 힘이 강한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지금 점검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 열심히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가는 사람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적인 출생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해야 건강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교회 공동체, 경건한 정말 말씀 중심과 기도 중심의 공동체, 말씀을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경건한 지도자나 경건한 리더나 멘토의 도움을 받고 공동체에서 함께 연합해서 주님 섬기는 그 사람이 건강한 크리스찬, 또 성숙한 영성과 인격을 갖춘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걸 앞에 제가 얘기를 드려야 이 본문이 좀 이렇게 순탄하게 나갈 것 같아서 제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있었던 그 일을 간증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 말씀 이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죠. 그죠? 이 성숙한 제자는 어떤 영성과 인격을 갖춰야 하는가? 첫째는 변화산의 영성과 인격으로
무장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거룩하게 변화가 되고 거룩한 광채가 났고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에게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해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을 부인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분이 바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 육체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수님의 말을 온전히 믿었을 거예요. 제가 한 번씩 제가 그런 간증을 하는데,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저를 그렇게 따르던 분이 있었어요. 제가 힘들고 지칠 때, 그때는 저도 신학생 때라 어렵죠, 경제적으로. 한 번씩 이제 식당에 가서 뭡니까? 요즘 여름철이죠. 여름철에 뭐 잘 먹습니까, 여러분? 예. 삼계탕 한 번씩, 올여름엔 삼계탕 한번 못 먹었네요. 어쨌든, 근데, 이분이 참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한번 주장을 피면은 굽히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되게 책망을 했어요. 갑자기 내가 막 책망을 하니까, 전도사님 다시는 안 만나겠다. 어떻게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왜냐하면 내가 볼 땐 말씀에서 벗어난 신학생이 그런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말씀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는 우리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다음 주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냐면, 전도사님, 꿈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에 또 아주 영양탕을 대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직접 너희는 나의 말을 들으라. 당신이 제자들이 하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거룩한 음성이 들려오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했을 때 그들이 뭔가 그냥 어떤 강한 충격을 느꼈지 않았겠어요? 이분 말씀 들어야 되겠구나. 이분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되겠구나.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약속을 가지고 주장해요. 하나님, 이것도 약속이니까, 하나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전 약속으로 믿고 주장합니다. 이 약속대로 지금 속속이는 형제가 있는데 좀 꿈이나 비몽사몽간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 한마디라도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꿈에서 제가 막 나타나가지고 그럼 그 다음에 그냥 달라져요. 저한테 대우도 달라지고 음식도 가져오시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도 사람들 도우면서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사업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죠. 한 번씩 여러분 말에 막 거스르는 말하고, 그럴 때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약속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고 속삭이고 정말 핍박을 하면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 음성이 들려온다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냥 남편이 주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수없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 한 번의 효과가 한 번의 비몽사몽간에 듣는 그 음성이 바로 형통하게 펼쳐진다는 것이죠. 자, 변화산의 기도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용모가 거룩하게 변화되죠. 기도할 때 거룩한 광채가 나죠. 기도할 때 거룩한 음성을 듣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말씀 속에 감춰진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엘리야와 같은 능력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큐티할 때 우린 늘 그렇게 실천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면서 큐티하면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잖아. 근데 대부분 큐티할 때 말씀을 읽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 깊이 기도들을 잘 하지 않아요. 그러면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자 보세요.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은 누가 앞에 쓴 거예요? 주님 앞에 쓴 것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주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제게 들려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기도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가 피할 죄가 무엇입니까? 제가 순종할 명령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이 귀한 것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다시 깨우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은 주무시진 않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요청함으로 말씀으로 대답하시고 화답해 주는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사람과 인간관계가 아직 풀려지지 않고 있는데 나는 그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를 분명히 했는데 왜 이렇게 막힘이 있는 겁니까?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왜 자꾸만 이런 걸림돌들이 생기는 것입니까? 왜? 뭔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탄탄대로서 이거 성장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고 있고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직장에서 또 사업을 하는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물론 눈물을 흘리며 시릴 뿐인 자는 기쁨으로 그 달을 걷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그 영혼을 간섭해 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면 그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날 텐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어떤 성령의 지혜가 아직 지혜를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제 마음이 이렇게 조급합니까? 왜 이렇게 제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의 공격입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개발되지 못했던 어떤 잘못된 성품으로서 오는 결과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통해서 제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제가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항상 멈춘 상태에서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제자가 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제가 주님 따른 지 3년 됐으면 이제 저도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처럼.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하는데 왜 저는 바울 사도처럼 계획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표태를 가서 항해서 하나님 부르며 삶을 쫓아가야 되는데 왜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에 연연해 있고 연민으로 묶여 있고 때로는 우울증으로 나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까지도 내 스스로가 촉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큐티 본문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평소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큐티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서 순종해야 할지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할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여러분 주님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왜 안 자라는 것입니까? 왜 어떤 때는 믿어주고 어떤 때는 안 믿어주는 것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영적인 상태는 항상 그 자리에 있거나 퇴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떠나지 못하는 영역, 정신적인 면에서 부모를 의뢰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부모만을 의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떠나지 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결혼을 한 가장으로서 아내로서 왜 환경을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을 의뢰하면 분명히 배도처럼 물에 빠지게 되는데 왜 환경만 자꾸만 바라보고 의뢰하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는데 믿음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는 것인데 왜 자꾸만 제 자신과 과거에 실패한 것들이 저를 붙잡게 되고 제 못난 성품들 때문에 믿음에서 자라야 되는데 아직까지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새롭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의 내면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지성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저의 감정을 새롭게 컨트롤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운전할 수 있는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통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런 성령의 감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되잖아요. 성령의 의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되잖아요. 그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옛사람 겉사람이 늘 어두운 그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 속에 감춰진 깊은 뜻을 깨닫게 되고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고 엘리야 같은 기도 사람이 되지 못하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도할 때 하늘의 사자들이 와서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처럼 장차 있을 중대한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예수님 같은 죽음을 앞둔 순교자의 기도일지라도 천사들이 와서 기도의 힘을 실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가 왔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인물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라고 불렀고 엘리야를 너무나 사랑했기에 죽음에 이르지 않고 산채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어 태우게 하시고 하늘나라로 승천케 하셨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으며 하나님 언제나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고 당신의 전지전능하심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경외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들을 사랑하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들을 통해 전 세계에 새롭게 조명되고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과 모세오경을 기록한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수많은 이스라엘 선자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능력을 행한 선자를 대표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주님은 이들과 언제나 친밀한 사랑의 깊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장차 반드시 있을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함께 온 제자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증언하게 할 필요가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부르셔서 구약에 기록된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대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일을 당하게 되면 누구를 찾게 됩니까? 자신의 문제를 들어주고 함께 의논할 가족이나 친구들을 찾게 됩니다.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그들의 헌신적인 삶을 통해 많은 위로와 기쁨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더더욱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들을 부르셔서 함께 의논하며 위로의 시간을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 하늘의 위로를 드리고 주님은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가운데 하늘에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온 수많은 하늘 백성들에게 앞으로 이 땅에서 펼쳐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어떻게 치르고 대처해야 할지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하시며 고난 받으셨다는 걸 사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리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30절에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라는 말이 나오죠. 이는 모세와 엘리야. 이 구절 속에 사람이라고 표현된 언어가 안드레스라는 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인간의 모습을 지닌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을 거의 그대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스나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번역서를 읽는 NIV 영어 성경에는 man, 사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사자나 천사 또는 영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엘리야는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승천했고 모세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엘리야와 모세는 인간의 육체의 모습을 지닌 그대로의 사람이라고 man, 안드레스 이렇게 원어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원어에 안드레스 사람, 맨이라고 번역된 것을 착안하여 모세도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혹시 승천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하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주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살게 된다는 사실에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도 확증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31절 말씀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 때 별세처럼, 혹자는 별세신앙이라고 말씀하신 목사님 돌아가셨죠. 이중표 목사님. 저는 별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같은 말이에요. 별세 신앙이나 별세 믿음. 별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별세란 헬라 원문에 엑소돈이라는 말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의 원형은 엑소도스로서 뭐뭐로부터 벗어남을 가리키는 단어임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 보면 나와요. 누가가 이 단어를 오늘 사용할 때는 1차적으로 완곡어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켰을 것입니다. 누가가 엑소돈의 원형인 엑소도스를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 땅으로부터 벗어남, 곧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을 유일한 안식처로 생각하는 인간들이 맞이하는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세 믿음이란 죽음을 초월한 출애굽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지만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매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만 그 약속을 믿고 주장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런 약속은 주장하지 않아요. 대부분 왜? 자기에게 별로 축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약속이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인격이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이런 두 가지 약속, 이런 말씀 로마서 12장 2절 같은 그런 약속, 그래야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주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주장하는 약속들이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노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약속을 주장하는 원인이 뭐예요? 대부분 그런 약속들은 피해간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로서 따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런 약속 주장해야 된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는 그런 약속을 말씀을 제시해줘도 그걸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요. 그러나 이제 신앙생활을 5년, 10년 이상이 된 분들은 적어도 주님을 내가 제자로 따른다고 한다면 그런 약속에 착안해서 그런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충성된 영혼을 얻어 재생산의 사역에 들여진 사람입니다. 성숙한 제자의 영성과 인격은 예수님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영성과 인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린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심으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이 돕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돼요? 전도에 대한 이론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누구시고 어떻게 복음을 제시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지 성경적인 그 말씀의 원칙을 따라 그걸 알아야 돼요. 전도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그 비밀, 그런 거 우리가 배워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론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저는 형제자매를 지금까지 어떻게 전도의 사람으로 세웠습니까? 현장에 가서 노방전도하는 거 보여줬어요. 지하철에서 어떻게 노방전도하고 버스에서 어떻게 노방전도하고 목욕탕에서 어떻게 해서 노방전도하고 길거리에서 어떻게 노방전도하고 또 직장인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그 직장인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전도하는 방법을 실제로 보여줬어요.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만 해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 리더십이 되려면 전도하는 것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전도하기 전에 전도하는 시간만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기도를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에 대한 원리도 가르쳐야 줘야 되지만 기도하는 내용과 기도 제목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순종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을 하는 것은 이중인격자예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어떤 무슨 리더십과의 관계, 지도자와의 관계, 직장에서 상사의 관계, 이런 그 상하의 관계 순종 그거 빼고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런 거 빼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시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하신 그 약속을 주장하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일 기사를 행하시라. 기사를 행한다는 말에는 익사이팅하고 마음이 쫑긋하고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 말씀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무슨 기사가 행하게 되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스스로 성결케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되고 정말 기도해야 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때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이끌림으로 내가 순종을 하지 못했던 그 영역이 어느 날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성령께서 나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으로 보여줘요. 내가 놀라워요. 야, 난 이 영역에서 순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순종하게 되었는가. 어느 목사님, 미국인 목사님 성중독으로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흔히 이런 비디오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게 많이 들어오니까 또 자기 아내한테도 그것을 고민을 얘기하고 그런 필름들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런 비디오들 보지 않도록.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얼마나 험난합니까? 그런 성에 관해서.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디도서 2장 11절, 12절, 13절 말씀이 눈에 오더라고요. 그걸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셔서 기다리게 하셨나니. 디도서 2장 11절 13절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 자기에게 다 와닿더래. 그런데 그 순간부터 그 성중독이라는 질병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간증하더라고요. 간증.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떤 죄의 문제, 고질적인 문제들이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 레마로 듣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 말로 대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돕고 있는 어떤 분도 성중독에 굉장히 괴로워하고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오랫동안 50이 넘도록 말이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지금 5개월 동안 거기서 벗어나서 너무 기뻐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아내는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죠. 벌써 얼굴 표정이 다르고 너무 경건하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큐티를 왜 날마다 해야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충성된 제자들이 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스승이나 멘토, 동역자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눌 수도 없고 기도의 동역자도 없이 외롭게 혼자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의 멘토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로 오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간곡히 권면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자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간곡히 권면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되는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두 번을 제가 반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의 바톤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충성된 사람들을 발굴하여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재생산의 사역에 힘쓰라고 간곡히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파가 점점 쇠락하여지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재생산하는 사역이 점점 줄어든다면 이 세상에는 복음으로 인한 희망이 사라질 것이고 주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며 탄식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 삼는 교회, 재생산의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복음 전하고 제자를 삼고 그분이 또 다른 충성된 영혼에서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재생산하는 교회. 그래서 세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까지 교회 설립돼서부터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도 열심히 가르치면서 학교를 보내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결실을 보기 위한 투자죠. 이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명문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재생산의 사역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본문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신뢰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는 것은 그대로 예수님 사신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격이 없어요. 저도 근데 믿음으로 그 약속을 주장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내가 하나의 모델이 안 되면 영적인 자녀들 예수님이 제게 보내주시지만 빤하다 하는 거예요. 빤하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의 모델이 되도록 정말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때로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지 아니하면 또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제게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을 무슨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얼마만큼 영향력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은 한 3년 있으면 신학을 하고 아니면 5년 있으면 선교사로 나가고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 그건 늘 복음을 위해서 흩어져야 된다. 복음을 위해서.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줘.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문인 선교사라는 제도가 있어요. 또 교사면 교사, 의사면 의사대로 사업을 하는 분은 사업을 하는 분대로 정말 그 전문인 선교사로서 그런 열매들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도 오랜 세월 동안 여호수아라는 충성된 젊은이에게 자신의 삶을 투자해왔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느 날 자신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구를 지명하셨다고요? 여호수아를 지명했다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모세를 충성되게 따르고 수종을 들던 겸손한 사람이라고 여호수아 1장 1절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울 때 이미 그 용맹이 드러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복을 한 사람은 두 사람이 누구라고요? 갈렙과 여호수아였다. 성경은 그를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7장 18절. 그래서 흔히 말씀드리지만 후계자 없는 성공은 실패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하면서 그 사역을 이어나갈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의 영적인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재생산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다음 세대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때로는 이런 기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할 자격이 없지만 아직 결혼을 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 결혼해서 하나님 주신 자녀가 속이나 썩이고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는 자녀에 대해서 처절하게 일생 동안 매달려가지고 그렇게 기도해서 제가 기도의 사람으로 제 성품이 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 디모데 같은 충성된 자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그런 자녀를 차라리 낳아서 복음으로 낳아서 그 자녀를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재생사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미리 드리는 건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녀 때문에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몰라요. 물론 자녀를 낳는 거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또 그 자녀를 잘 키워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고 처절하게 날마다 울면서 살아갈 바에야 그런 기도하는 게 좋다 말이죠. 아멘? 있습니까? 네. 지금 이 내용의 메시지는 싱글에게만 해당이 되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렇다고 둘이 또 고민하겠다. 자, 여기 보면 38절 43절이 나오죠. 이게 본문을 잘 여러분 묵상하세요. 본문 38절은 자신의 외아들을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며 나오는 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할 것이 있다면 뭐예요? 병을 고치려면 주님께 달려나와 간절히 소리지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자신에게 직면한 어떤 큰 문제를 응답받으면 전심으로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주님께 울부짖지도 않고 부르짖지도 않는다면 어찌 그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냐는 것이죠.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많은 군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병을 치유받고자,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라는 말을 그냥 지나쳐서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말씀 들었을 때 성부 하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외아들로 왔는데, 나도 독생자로 왔는데 내 외아들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주님의 삶의 모습을 보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소리 지를 때, 부르짖을 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소리 지르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요청하지도 않는 믿음이 없는 사람, 주님은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물론 때로는 침묵기도도 필요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참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목 놓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도해서 소리가 안 나오는 건 괜찮아요. 그 기도 응답받기 위해서. 그건 아름다운 거예요. 혈육종 여인은 옷깃이라도 붙잡기 위해서 군중을 해치고 다가왔죠. 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한번 하면서 시작.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숙한 제자의 영성과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은 아이를 낳게 하는 치유, 우리의 수많은 기도가 응답되는 그 약속이 뭐라고요? 예수 이름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준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그토록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리스도를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권세로 마귀를, 사단을 내쫓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구할 때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약속대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 예수 이름 여러분 얼마나 불렀습니까? 예수 이름 능력을 정말 얼마나 불렀습니까? 할렐루야. 예. 부른 사람 신이 나. 예. 알죠? 예. 할렐루야. 예. 안 부른 사람은 힘이 없어. 예수님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좋다 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정말 간절히 기도응답 받기를 원할 때,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름 불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가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좋아서 응답받는 거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그 환상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아, 저 집사님은 기도가 정말 내용이 너무 신실해. 그래서 응답받는 거 아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하면 그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응답하는 것.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건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구체적으로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응답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평소에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과 영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음 구절인 46절 이하의 주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로 누가 크냐고 변론할 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다음같이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어린아이를 여러분이 사랑하고 기호해주고 축복해주는 것 중요해요. 또 그렇게 여러분들 해줘요. 어린아이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즐겁죠? 한 번씩 백화점이나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너무 마음이 기뻐요. 응? 아, 저렇게 티 하나 없을까? 저렇게 순수할까? 참 나도 참 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응? 그런데 그 어린아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가 내가 너를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때 안타까워서 경제적으로 섬기고 정말 가서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하지만 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겠습니까? 제가 뭐 실수로 한두 번 얘기했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내가 섬긴다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 주머니에 여유가 있어서 당신이 형제님이 너무 어렵게 살기 때문에 제가 이거 특별히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내 자식에게도 그러니까 거의 한마디 한 적도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상이 안 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분을 존중하고 경외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그 자체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하면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익한 상이 되는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왜 어린아이 하나를,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면 다 안아주고 싶잖아요. 축복해주고 싶잖아요. 그 어린아이,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도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영접을 해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그래도 냉수 한 그릇 떠다 놓고, 이거 내 이름으로 여러분 음식을 만들고 교회를 청소를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어려운 사람을 가서 섬기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나타나면 안 돼. 교회에서는 상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합니까? 상이 없다 그 말이에요. 상이 없다. 여러분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있는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물질을 그 가난한 분에게 섬깁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 그분 앞에 가서도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이름이 나타난 일을 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개하세요.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크리스찬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이름 하나만 사용하는 것도 내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명예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된 것이다. 나를 업그레이드 해준 것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된 것이다. 내가 누군가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 것도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노력하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구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만 외치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만 선포해도 승리하는 일이 생기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병들이 치료되고, 나의 원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만의 병들이 낫는 걸 많이 경험하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한테 섬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도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말도 예수님의 그 이름이 드러나요. 그분의 이름의 인격과 명예가 존중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야 되고,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더 얘기하고 싶지만은 시간이 많이 가서. 자, 여러분. 자, 우리 속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죠? 그렇죠? 과거에는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었죠? 우리의 Lordship of Christ,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는 새로운 피조물이 우린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다 내주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영적으로 세상에 태어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자매 또 미선 자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상훈이 어제 그 야외 예배를 가니까 너무들 좋아하더라. 물에 발을 담그면서 얼굴이 싱글싱글하고 밥 먹을 때 입이 확 벌어지고 말씀을 저렇게들 암송하면서 이게 잘하는 모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형제 자매인데 변화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의 그 위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는 거 이렇게 위대하다는 게. 어제 또 우리 집사님도 한 구절 암송하셨죠. 최 집사님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랫동안 배를 타고
오셔서 가족과 떨어진 가운데 외로워 오셨을 텐데 이제 그 말씀이 배를 타고 나가셔도 또 이제 어제 암송에도 새로운 동기부여를 받으셨죠, 그죠? 예, 그렇게 외친 적은 처음이죠. 읍적이고, 예. 그 한 구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73구절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73구절 끝나면 189절도 암송하고 시편 1편, 시편 23편 얼마나 좋아요. 그런 주옥 같은 말씀. 이런 말씀 묵상하면 배를 타고 멀리 떠나 있어도 기도는 하시겠지만 그 외로움을 달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달래주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나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평안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았지만 그 평안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두면 그 말씀이 나에게 놀라운 평안을 주는 거예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에 의지해서 인도받는 거예요. 제가 외국 사람들이 늘 그 얘기를 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Those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by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 인도함을 받는 게 뭐냐 물어봐요. 그거는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암송하지. 다 암송하더라고요. 카톨릭 신자들도 다 암송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 마찬가지. 그렇지만 저 만나면 73구절 기본적으로 영암송해야 돼요. 그 설명해 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자기를 인도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패스터를 만나서 말씀 암송해야 되고 말씀이 자기를 거듭나게 하고 변화시키고 나의 삶을 풍성화했다는 것을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외국인들이 경험하게 되니까 지금 그 마리아라는 자매는 처음에 요한복음 암송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 암송하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잠언 31장까지 다 했어요. 지금 로마서 암송하라고 그랬거든요. 로마서 지금 1장 했더라고요. 그저께. 우리도 도전받아야 된다. 그 말씀이 이 필리핀 현지에 있는 자매예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상으로 내가 체크해요. 근데 필리핀 자매들, 형제 자매들 그렇게 체크하잖아요. 말씀이 그 형제 자매를 변화시키는 거다. 내가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건 순간적으로 하면 하겠죠. 좋은 얘기 자기들에게 얘기해 주니까. 그렇지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말씀 충만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서부터 또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과 깊이 동의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